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아주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었죠. 한나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과 함께 그 아들을 받으셨고요, 당신의 마음과 뜻을 행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친히 구별하여서 길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쓰세요. 엘리 가문의 타락과 함께 무너져 버렸었던 그 제단을 사무엘에게 맡겨서 거룩하게 신령하게 다시 세워 가시죠. 또 이상이 사라진 때였는데 사무엘에게는 이상을 열어 주셨고요, 말씀이 희귀한 때였는데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 나라가 위태한 때에 사무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신앙의 부흥과 함께 민족 구원을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는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오랜 연단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가 멸망 직전에 바벨론, 우상 가득한 도시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였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합니다. 말씀의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불의 세력을 이기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등 마지막 때 참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참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모델로 아주 귀하게 사용받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죠.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의 등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적이 성경에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원한 상을 약속받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구별하여 붙드시고 쓰세요.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그릇들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시고 우리 자신을 그런 쓰임받는 자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입고 좀 거룩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전은 교회의 예표적인 모형이죠.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6장 48절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 성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교회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집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요 오이코스, 뜻은요 집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낳은 바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우리들 서로는요 형제와 자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회사 아니고요 어떤 행정기관 아니고요 교회는 집입니다. 가족이에요. 사랑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남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 가족인 거죠. 특별히 이 집을요 그냥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큰 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집 주인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크신 분이세요.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21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우리들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세요. 그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인 거죠.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요, 이 교회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요 교회를 크게 또 존중히 그렇게 여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집 식구가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식구가 얼마나 많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집 가족은요 전 세계적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언어가 다른 민족이 다 하나님의 집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네팔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가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집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습니다.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요, 금그릇 같은 분이 계시고요, 은그릇 같은 분이 계십니다. 비교적 높고 많은 분량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존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나무 그릇과 같이, 또 질그릇과 같이 평범한 분들 혹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교회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만 하더라도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들이 그렇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었죠. 남존여비, 남자는 좀 존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고 그렇게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교회가 된 거죠. 양반과 노비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운 분과 배우지 못한 분이, 지위 높은 분과 낮은 분이, 또 능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함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함께,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과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서로 돌아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함께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돌보는 거죠. 또 성도님들마다 은사가 다양하고요, 또 직분도 다양합니다. 다 하나님 집에 두시고 쓰시는 그릇들이고 일꾼들인 거예요. 각 사람의 그릇을 따라서, 그 분량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은사와 직분을 다르게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금그릇이어서 은그릇이어서 때문이 아니고요, 나무그릇이어서 질그릇이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양반이든 노비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분이든 배우지 못한 분이든 지위 높은 분이든 낮은 분이든 그가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은사가 무엇이든,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목사건 병신도건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 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자를 사용하세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깨끗한 자를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밥 먹을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은그릇이 변색되어서 지저분하면은 좀 존귀한 일들을 위하여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쓰심에
주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깨끗하셔야 돼요. 깨끗하셔야 돼요. 마음이 정결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비교적 다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으신 분이신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오직 주를 향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릴 건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이 사실들을 우리 한 주간 동안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무엇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로 깨끗하여.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히세요.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마음과 의지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결박을 말씀이 끊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말씀이 씻어 정결케 하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생각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결박들이 풀어져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들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도 하시고요, 어둠과 더러움에 묶여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또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또 읽는 것만으로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또 깨끗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죄 사하여지고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자꾸 고백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더욱 묵상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더욱 고백해 보십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파쇄시키십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200년 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 받습니다. 더럽혀진 그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깨끗게 해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요, 주의 강림의 때에 나타날 참여할 그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세워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더러움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죠. 우리도 주의 재림의 날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좀 지켜내보십시다.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더러움이거든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정욕들이 우리를 자꾸 더럽히거든요. 근데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이 나를 살아주시면은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이 나를 살아가시도록 성령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끗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순종하게 힘써 보십시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고백하십시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깨끗하게 씻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만 하겠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때에 좀 편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면은 곧바로 순종하고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나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좀 편한 사람이 돼야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죠. 왜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좀 편안하게 쓰시도록 주님이 쓰실 때 좀 기뻐하시면서 쓰시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그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또 즉시 순종하여서 그 두 사람을 주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 그 선교의 일들을 위하여서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기둥과 같은 종들인데 그들을 파송하면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예배를 누가 인도하고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될지. 안디옥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즉시 순종하죠. 그게 바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에 저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또 막으셨어요. 바울의 계획이 있고 준비한 일정이 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 성격이 MBTI로 말하면 뭐 같을까요? 하여튼 J일 거예요. J. 치밀하게 미리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일정이 있지만은 멈추라 하면은 곧바로 멈추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곧바로 또 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생각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성령을 뒤따라 순종했었던 거죠. 그게 주의 쓰임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편안하게 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이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즉시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자기 일에 묶이지 마시고요. 주께서 부르실 때,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자기를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주께서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일, 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주님의 일에 주께서 부르시면 자신을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는 하겠는데 셀리더는 안 하겠습니다. 권사 직분은 받겠지만은 대표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드리겠지만 저녁 예배까지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 모든 주의 일에 부르시는 대로 예스 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도 아멘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자기가 좋은 것만 아멘하시고 싫으면 아멘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능력을 갖추어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그래야 주께서 쓰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능력 없어요. 능력 없지만은 어떠한 부르심에 있어서도 아멘 하면서 순종할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지만,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쓰세요. 우리는 능력 없지만 순종하면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럼 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었어요.
저가 뭐라고 표현하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양이나 치고, 그래서 애굽의 언어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자,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어서 할 말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 주셨어요. 그는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또 애굽과 바로 당대의 절대적인 권위, 근데요 이기기도 하고 사망의 바다 홍해를 갈라내기도 하는 등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했었어요. 이런 일들은 사람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능력을 준비해가지고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해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생긴 것도 못났고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주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다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면 그러면 주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금그릇이라도요 쓰임 받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그릇이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임 받으셔야만 해요.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분들의 학력, 이력을 보면은요 훌륭합니다. 우리와 굳이 비교하자면 그분들은 금그릇이고 은그릇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근데요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력이 경력이 많아도요 일을 안 시켜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일 좀 시켜주면 잘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고 내 경력이 얼마고 일 좀 시켜주면 큰 일을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안 뽑아주니까 안 시켜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금그릇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그릇을 깨끗이 씻어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부르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십시다. 기쁘시게 편하시게 쓰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부르심이라도 내 능력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자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